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냥 한번 찍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이 가정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망함이 있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역전의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요, 사실 변화가 없더라고요. 교회만 이렇게 다니는 거지 정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벌써 예수를 믿는,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들 보면요, 달라요. 삶이 다르고요. 벌써 주변이 알아요. 가족이 알아봐요. 너는 진짜 예수를 만났구나. 너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는 이 놀라운 간증들이 실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냥 아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믿는 건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저부터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딱 섬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실제 복음의 능력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20살 때부터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기타 배운 겁니다. 저희 막내 누나가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 줬어요. 저희 막내 누님이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고등학교 때 했는데, 선이야 기타를 배워보지 않을래 하면서, 제가 뭐 공부도 잘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니까 기타라도 좀 배우라고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뭘만 했냐면 기타만 쳤어요. 기타만, 자취방에서. 인생에 가장 잘한 게 뭐냐, 기타 배운 겁니다. 기타를 배우고 그 기타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뭐 압니까? 복음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 예배 인도자들이 써놓은 그 콘티가 있어요. 이렇게 찬양 콘티를 달달 외웠어요. 그 콘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콘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요? 그러면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러면서 바람을 붑니다. 바람 소리가 보이나요?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멘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가끔, 또 매일 써먹으면 또 반복이니까 가끔 내가 찬양 인도하면서 썼던 그 생각이 오늘 아침에 딱 들더라고요. 바람 소리가, 눈을 감아보세요. 바람 소리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내가 멘트를 했던 게 생각나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겁니다. 팩트로 믿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개척을 하고 어떤 교회가 전도를 잘한다고 해서 제가 몇 달을 그 전도하는 현장을 따라갔습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어떤 좀 이 기도를 좀 많이 하면요, 그날 뭔가 느낌이 와요. 근데 그날 좀 내 컨디션이 나쁘면요, 뭘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물어봐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제가요, 그때는 명확한 답을 못 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명확하게 이 구원에 대한 길을 잘 모르니까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도, 장례식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장례식을 하나 목회자가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뭐냐, 장례 집례한 거예요. 장례 집례. 어떤 교회는 장례 집례 안 하잖아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는다고. 왜? 사실은요, 왜 못한지 아십니까? 명확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요, 성경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요, 전쟁을 치르려면요, 명확하지 않으면 그들과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이 딱 명확해지니까 그때부터요, 전도가 딱 쉬워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게 없었으면 지금도 요양원 사역 저 안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저 강의 안 가요. 왜?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뭐 네팔, 뭐 이런 캄보디아,
제가 목회자 세미나 중국 절대 안 갑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확한 복음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히 뭘로 믿어져야 되느냐, 이루어진 사실은.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뭐예요? 바로 뭐에 대한 사실이다. 이 복음은, 성경은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한번 1장, 누가복음 1장, 이건 요한복음 14장 9절은 좀 이따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누가가 정확히 누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했느냐,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팩트다는 거예요. 사실이라.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둡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딱 기반을 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명확해지니까 제가 20대 때 멘트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맞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근데 이 가려졌던, 우리 안에 세 가지가 가려졌잖아요. 첫 번째 뭐가 가려졌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왜 부활이라는 걸로 믿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디에 빠지느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면 여호와 증인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높은 피조물이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누구냐, 그게 성경을 이렇게 알아갈 때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이런 질문 앞에서 정확히 우리 공동체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부터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팩트가 무엇이냐,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왜 부활만 있냐, 부활이 아니어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팩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딱 가려지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은 뭐냐,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이,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은 좀 어렵지만 왜 이런 말씀들이 선포됐냐, 이것이요, 성령을 통하여 어느 순간 내 안에 들려집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그 코로나 때 1만 개가 문을 닫았으면 지금 많은 분들이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요, 예수를 떠납니다. 왜? 그 예수라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 안에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정확히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어디로, 세상으로 계속 빠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굴복된 자는 그 예수의 복음을 반드시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갑니다. 제가 중국에서 시진핑 정권 말하는 순간 공안 찾아옵니다. 중국은요, 굉장히요, AI가 발전됐습니다. 이런 보안적인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검열해요. 제가 딱 중국에 가는 순간 그들은 다 알아요. 저분은 목사구나. 바로 이 검열 자체가 중국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시진핑 정권을 딱 비판하잖아요.
공안들 바로 쳐들어옵니다. 무서운데요, 중국 자체가. 시진핑 정권 얘기한다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서는 뭘 얘기해야지 돌아오느냐,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그들이요 하나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확실히 알았던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딱 해주니까 이들이요 갈망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9월 달에 또 제가 중국을 들어가는데 저는 이 중국이 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북한 정권 무너집니다. 지금 중국 지금 시진핑 정권도 지금 불안합니다. 러시아 지금 전쟁 때문에 무너지고 있죠. 트럼프 들어오면서 트럼프가 성격 보세요. 한 번 하면 해버리잖아요. 이주민 정책, 이민자들 다 추방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이분이 무서워요. 몰라요. 제가 좋은 점도 있고 또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권이 굉장히 무서운 정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중국을 꽉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중국이 딱 무너지면 북한 무너집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자유통일이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급변 사태가 돌아옵니다. 그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가난한 10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절대요 그들은 회복될 수 없어요. 이 주체 사상에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 사상이요 절대 어떤 것도 깨질 수가 없어요. 뭘로 깨지느냐, 복음만이 깨집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중국도요 사상과 이 생각이요 완전히 저희랑 다릅니다. 거기는요 수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여요. 자유라는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종처럼. 그냥 정권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 투항 의지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 그들은 경험했어. 한번 투항 저항을 했다가 그들은 무참히 밟아지기 때문에 그들은요 전혀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에 관심이냐, 돈 많이 벌어서 다는 그렇게 아니에요. 제가 비하한 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닌데 그냥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중국이 변화될 수 있는 건 다른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에 굴복된다면 저는 꿈을 갖습니다. 그들이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를 통해서 열방이 저는 죽게 돌아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 복음에 초점을 딱 맞추고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원이 많아지면 제가 언제 다 부모님을 찾아가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찾아갔어요. 거의 다 제가 부모님들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진짜로 우리 교회 온 게 감사히 생각해 주셔야 돼요. 별로 이렇게 대답이 없네요.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감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정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이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고 우리 가정들의 부모의 세대들이 정말 이 복음을 아니면 아무리 잘해주면 뭐 하겠어요. 마지막 지옥인데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줄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이 12명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 혼자 다 못 가잖아.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증인자가 되어서 아까 저분은 갈 것 같아. 북한 간다고. 북한에다 요셉의 창고 세운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뭐 요셉의 창고에 믿음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복음이 확실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랜다잖아요. 복음이 확실하니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동그라미 3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알을 것 같은데요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명확하게 내 안에 딱 들어와야지 어디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난 우리 공동체가 다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정말 마지막 주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내 한국 대한민국에서 내가 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제가 14장 9절 말씀을 펼쳐놓고 지금 안 읽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아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빌립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궁금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시느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야. 너 하나님을 보고 싶냐?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리는 혼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부활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는 다 알아. 근데 부활절날 요즘은요 부활에 대한 설교도 많이 안 해요. 그냥 부활절 칸탄타로 끝나버린 거예요. 부활은요 정말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눈을 딱 띄어주니까 오랜 역사 가운데,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가 그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부활을 통해 하는 거예요. 부활이 가려진 거. 부활이 딱 열리는 순간 모두 이루어진 사실에 부활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딱 내 안에 화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기현 어머님이 한 번은 작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내 안에서 그것이 딱 눈에 떴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절대 우리가 교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요 깨우쳐 줘야 돼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부활은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한 번도 그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6,000년의 역사잖아요. 역사 가운데요 절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만을 보고 자랐던 우리들, 보고만 우리들 안에 한 인간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딱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뭘 믿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과 이 세상에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정확히 하느냐, 부활이라는 이 확실한 표적을 딱 성령을 통하여 딱 받아들이니까 이 땅이 뭔지를 알았냐? 세 가지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구나, 안목의 정욕이구나, 이생의 자락이구나.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느냐? 천국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천국을 향해.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세 개를 통하여 뭘 보여주셨냐? 바로 천국과 지옥과 세상을, 잠깐만요. 상임에서 동그라미 세 개만 좀 이렇게 여기다 좀 해주세요. 좀 가까이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세 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걸 집중적으로 또 다시 좀 할 텐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딱 알아지면 보입니다.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가 정확히 알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앞에서 설명하라 그러면 천국을 너무 크게 하네. 저분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요 이거 세 개 확실하게 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만 정확해도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전에 몇 달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세상, 천국, 여기다 놔두십시오. 시간이 이제 없어요 오늘은. 이게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전도를 못해요. 내 부모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동그라미 세 개입니다. 천국, 그다음 뭐예요? 지옥, 세상. 근데
이 세상이 왜 어둠이냐? 요한복음 1장 5절에 왜 어둠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요, 누가 붙들고 보이냐? 권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세상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괜히 분노가 나고,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열불이 나고, 괜히 우울하고, 괜한 거 없어요. 그거요,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악한 영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분들 요즘 정치 보면 열받고 그러잖아요. 정치, 문화, 이 모든 그 삶 속에 또 물질이 있다가 없다가, 그거 하나에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우리가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통장에 돈이 찍히지 않으면 괴롭고 힘들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그냥 그냥 인간의 운명과 팔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요 조종합니다. 지배해요. 그래서 세상을요 누구 아래 소리에 있냐? 지금 세상은 마귀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었는데 진리가 우리에게 설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부분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딱 진리로 서 있어야 돼요. 무슨 마귀가 어디 있냐고, 뭐 어둠의 영이 어디 있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가요 가룟 유다에게도 뭘 주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인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분노하고 괜히 우울하고 이런 거 없어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믿고자 하는 우리들요 끊임없이 조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는데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가 이 땅에 누구 오셔서, 창조주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그의 입을 통해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몰랐어요. 운명이니 팔자니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괜히 분노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화내고 또 미안해, 또 화내고 미안해, 화내고,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없다고 말해주세요. 괜히 분노하고 괜히 막 짜증이 나고 막 열이 나고 우울하고, 그거요 정확히 하래도 마귀가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혼 가운데 계속 주는 거야. 죽이고 싶은 마음, 분노의 마음, 우울의 마음들을 마귀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부분이 명확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랐는데, 누가? 운명과 팔자로 살아가는 이 어둠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 팔자로 살아요. 팔자, 운명으로 살아. 내 팔자가 이러니 저 남자 만나고 저는 자식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팔자 소견이라 생각하네요. 절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혜미 자매님도 그랬잖아요. 그 인생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아마 술 중독이 됐든 아니면 정신이 이상해지든 그 가정을 확 깨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누가? 이 땅은요 절대 알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와야 돼요? 천국의 주인이신 누가? 성자 하나님. 천국에 누가 계셔요? 성부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이 명확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는요 세 분의 하나님, 삼위로 존재합니다. 성부, 그 다음 누구예요? 성자, 그 다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은요 분명히 삼위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세 분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자는요 절대 성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부는요 절대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자는 성령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삼위로 존재하신 그 천국의 주인 중에 누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성자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 요한이요 뭐라고 표현하냐?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 이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다?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뭘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이 실제를 폭로해 준 거예요. 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실제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누가 말했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뭘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의 입을 열어서 세상이 왜 어둠인지를 정확하게 폭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좀 올려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진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말씀했다고요? 천국의 주인이 그냥 성경 말씀이 이게 아니라 저도 예전에는 그냥 읽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근데 어떤 개념으로 이걸 읽어야 되느냐? 천국의 주인 대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우리들 가운데 왜 내가 괜히 원망이 오고 우울함이 오고 분노가 오고 내 낙심이 오고 왜 내가 이런 거잖아요. 그 남편들 보면 그러잖아요. 전 마귀짓 한다 그러죠. 마귀짓. 어떻게 인간이 저런 행동을 할까? 이게 그 배우가 누가 했느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어둠이. 그러니까 우리 혜미 자매님도 그렇고 저는 무당하고 살아봤잖아요. 여기서 신들린 사람하고 살아봤잖아요. 3개월을 살아보니까 이들은요 실제 그냥 그 루시퍼라는 그 두려움의 실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못 나와요. 왜?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너 만약 예수를 믿으면 너는 죽을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신들린 자들은요 왜 못 빠져나오냐? 이 어둠에서 그들은 실제래요. 실제. 그 마귀가 사단이 그 생각 가운데 진짜로 그 생각에 마음을 줘버린대.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래서 저를 보면요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누구야? 라고 한번 제가 선포하니까 나는 루시퍼래. 그거 누구예요? 마귀가요 끊임없이 그 생각 가운데 뭘냐? 부정의 마음을 주고 분노의 마음을 주고 의심의 마음을 주고 어둠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의 생각이 들을 때 오늘 한 가지 딱 하세요. 이 어둠의 이 마귀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을 때 너무 안 돼가지고 뭘 선포해야 되냐 하는데 주님이 복음이 주더라고요. 야, 이 마귀야. 너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 죽었잖아. 그때요 그 마귀가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어디에 무너지느냐? 떠나느냐? 진리에 떠나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육체만 죄만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이 아니라 마귀도 심판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저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큰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울함이 오고 분노가 오면 원래 난 성격이 이래. 그거 중독됩니다. 그때 정확히 이제 이거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마귀 짓이구나. 이게 인지돼야 돼요. 그때요 정확히 선포해야 되는 이 마귀야. 너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너 마귀 너 심판되었잖아. 나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게 뭐냐?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그 자녀의 권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오늘부터 사용하십시오. 마귀야 이제 우리 가정 너한테 이제 정확히 마귀에 늘 조종당하며 살았잖아요. 종노릇하며 살았잖아. 우리 가정 이제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야. 우리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야. 너 이제는 너랑 나랑 상관없어. 이미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너 심판되었잖아.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마귀가 떠납니다. 마귀는 호심탐탐. 목회자들도 무너지고요. 40일 금식 필요 없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미 이루신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 나오잖아요. 11절이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되었다.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그가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예. 예수님은 올라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은 부리는 영이 아니라 누구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진리만을 증거하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 사역은요, 누구의 사역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요. 예수가 증거되면, 빛을 증거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승천하시며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딱 두 가지인데, 교회와 성령 하나님을 딱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그 성령 하나님이 세 가지를 폭로합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확히. 죄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함은 읽어주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는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진짜 구원자는요, 부활하시고 반드시 뭐냐? 승천해야 돼요. 승천하신 그분만이 뭐다? 의다. 왜 승천하셔야 되냐? 승천하신 후에야 뭐가 돼요? 완전한 의를 이루려면 성령님이 이곳에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의를 이루시려면 그분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후에 반드시 승천해.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좀 승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해야 돼요. 여자의 몸을 통해 탄생해야 되고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고 반드시 승천해야 돼요. 그래서 의다. 왜 의가 되느냐? 그분이 승천하셔야만이 누구를 보낼 수 있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뭐가 폭로되느냐?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그리고 마귀는 심판되었어. 너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 그래서 심판은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심판을.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게 뭐냐? 권중 권세 잡은 마귀다. 여러분들 그 생각이 들어올 때요,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세요. 야, 이 마귀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입을 열어 선포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뭘 경험하느냐? 실제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럼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겠어요? 평생 분노하고 평생 우울하고. 본인은 괜찮아요. 그 주변이 다 죽는 거예요. 주변이. 나는 뒤끝이 없대.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마귀가 생각 가운데 우리 안에 뭘 주냐? 분란을 주고 분노를 주고 분열케 하고 이간질하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는 것이 뭐냐? 바로 마귀다. 이 세상 곤중곤세 잡은 자가 누구다? 마귀다. 근데요, 마귀론을 베리아 신학들은 뭘 강조하느냐? 마귀를 높이 세워요. 그 마귀와 그리스도와는 싸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이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미 끝났다.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고 살 수 있는 새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난 그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진짜 복 있는 인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부활을 꽉 붙들고 우리 공동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천국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저주가 끊어지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지식이 아니라 실제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 이 어둠인지 몰랐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 아래 갇혀 있는 완전한 어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담의 죄로 이 세상에 마귀가 들어오고 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자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의 생명만을 딱 붙잡아 이제는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위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